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가까이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은 강희건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 로마서 설교할 뻔했는데 다행히도 전도서로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작은 교회에서 있어서 항상 또 우리 청년분들 오고 가면 마주치고 하는데 또 이렇게 오늘은 청년 예배에 와서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작년에는 또 이렇게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예배에서 대표기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왔었는데 오늘은 더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떨리네요. 저는 여러분들 이 작은 교회 안에서 교구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제하는 시간은 없더라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또 가정에 또 가기도 하고 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도 하기 때문에 또 혼자서 여러분들 바라볼 때 이렇게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헌금 찬송 보니까 또 이렇게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제 분당우리 교회 대학부 이제 3년 정도 사역할 때 파트 전도사로 있을 때 항상 이제 헌금 찬양 제가 나와서 사회 보면서 부르던 찬양 오늘 또 뒤에서 같이 찬양하니까요 너무 또 그때 기억들이 나고 또 청년 예배에 왔다는 그런 마음과 또 기분들이 들어서 저도 오늘 또 한껏 또 젊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우리 청년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또 이곳을 주목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또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그 삶 속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그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 걸어 나갈 때에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정말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또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실 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름에 여행 다녀오신 분들 계신가요? 여행은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참 해외 여행이 막혔다가 코로나가 이제 조금 많이 완화된 이후에 해외 여행들을 많이 다니고 있는 또 요즘 추세인데 이번 여름에 여행들 다녀오셨죠? 올 여름에는 못 갔더라도 혹시
또 최근에 다녀왔던 기억들이 또 새록새록 있으실 텐데 여러분 혹시 여행의 최종 종착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행의 최종 종착지. 그러니까 대답이 나오면 대본에 없는 건데 네, 대답이 나왔죠. 여행의 최종 종착지는 바로 집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행의 최종 종착지인데 여러분 다시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것은 여행이 될 수 없겠죠. 그건 여행이 아니라 그냥 떠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이 성립되려면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행을 잘 다녀오는 사람, 여행을 잘 다녀오는 사람에게 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행의 종착지가 집인 것을 생각하고 여행의 종착지를 집으로 삼고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일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집으로 돌아온 일상을 잘 살기 위한 목적을 두고 여행을 간 사람은요, 여행의 의미가 일상으로 이어져서 일상에서 그 여행들이 좋은 의미를, 좋은 영향들을 끼쳐 나갈 수가 있겠죠. 물론 여행과 일상을 분리해서 아무런 연관이 없이 여행을 다녀온다 하더라도 여행을 우리가 여행대로서 의미를 두고 즐길 수 있고 자유할 수도 있고 또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갔다 오면 여러분 무엇이 남습니까? 그냥 갔다 오면 무엇이 남죠? 일상을 살아갈 힘이 잠깐 생기긴 합니다. 쉼과 회복이 있었으니까요. 또 사진과 동영상이 남기도 하죠. 근데 그것도 얼마 못 가서 깊은 추억 속으로 들어가고 일상에서는 이 현실이 나를 기다리고 또 현실 속에 우리가 얼마 못 가서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사실 여행의 목적지만 잘 설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발지도 잘 설정해야 하는데요. 여행의 출발지도 여러분 어딜까요? 마찬가지로 집입니다. 여행의 출발, 우리가 짐을 쌓는 순간부터 마음은 여행지로 가 있고 뭐 공항에서부터 우리가 즐기고 있고 뭐 하지만 사실 여행의 출발지도요, 집이고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집이 없고 일상이 없으면 여행의 출발도 있을 수가 없죠. 집이 있고 일상이 있기 때문에 여행의 출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여러분 여행의 출발지와 최종 종착지를 집과 일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어디로 설정합니까?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여행지에 마음이 가 있고 그 마음부터가 여행의 출발이 되곤 합니다. 여행하는 장소에서의 최종 목적지를 최종 목적지로 생각합니다. 집과 일상이 아니라 여행하는 그 나라나 그 지역에서의 최종 종착지가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돼서 이제 결국 그렇게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온 일상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공허함이 올 수도 있고 또 허무함이 올 수도 있고 일상과 현실에서의 또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우리 인생을 여러분 나그네 길이라고 부르는데 믿음의 길, 본향의 길을 걸어가는 또 순례자의 삶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인생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나그네 길을 잘 살아가는 이 비결이 있다면요, 우리의 출발지가 어디이고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종착지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또 감사와 영광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에요.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다른 말로 하면요, 허무함과 공허함과 아쉬움과 후회들만이 남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출발했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도 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고 살아간다면 12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확립되셨습니까? 목적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전도서의 저자로 알려진 이 솔로몬은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정말 셀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부와 명성을 누렸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전도서는 그가 이 노년에 이르러서, 인생의 이제 종착지에 이르러서 다 달아서 쓴 책이죠. 그리고 이 책은 바로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청년의 때에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청년들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청년의 때를 보낼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인생의 경험을 통해 말하는데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가졌던 솔로몬 왕이요, 노년의 시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오늘 그의 메시지 한번 우리 귀 기울여 봅시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청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히브리인들은요, 이 청년이라는 말을 새벽과 같은 의미로 사용했었습니다. 새벽이 무엇이죠, 여러분? 새벽이 되면 어둠이 끝나가고 이제 막 떠오른 햇볕과 함께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새벽입니다. 청년의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지나서 이제 사회를 향해 독립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때이죠. 그런 사실 여러분, 전도서에서의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청년이라는 말은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11장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할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기서 전도서 기자가 하는 말은 전생에 걸쳐서 사람이 몇 해를 살든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다. 즐거움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 청년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노후와 쇠락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이 진짜 몸이 쇠하고 나이가 들면요, 이 마음도 쇠하고 의욕들이 다 사라지죠. 더 이상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즐거움을 추구할 마음들도 더 이상 있지 않게 되는 시기가 바로 노년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할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면 그것은 바로 청년의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직 청년의 시기의 범위에 속하시죠? 여기에 속하지 않은 분들 계시나요? 요즘 워낙 이 사단이 여러 가지로 우리 사람의 마음, 젊은이들의 마음을 쇠퇴하게 만들어서, 이 생물학적으로는 청년의 나이지만 마음은 이미 인생의 헛됨을 다 깨닫고 노년의 시기로 접어들어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아니라 우리 하나교회 청년부는 다 이렇게 인생의 헛됨은 나중으로 미루시고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청년이라는 개념이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았던 나라죠. 구약 시대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은 이제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때 이 소집되고 강하고 빠른 청년, 그냥 단순히 나이가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징집될 조건에 적합한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생물학적 개념을 떠나서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청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과 힘이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이 히브리인들은 여겼던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렇게 생명의 복음 앞에서 몸과 마음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을 부여한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바로 그 존재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창조된 청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청년이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청년입니다. 당신이 바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정말 맞습니까? 네, 정말 맞나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어져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주어져 있다면요,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허무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허무함. 본문은 우리에게 허물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허무함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본문 당시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살이가 헛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상이 허무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자신의 노년의 삶의 마지막에 이렇게 외칠 정도로 반복해서 전도서의 모든 통틀어 주제를 말한다면요, 헛되다는 거예요. 1장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헛되다. 솔로몬은 왜 노년이 되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일단 생물학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노년이 되면 나이가 늙고 눈이 쇠퇴하여지고 2절 말씀처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늙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시력도 나빠지고 몸의 기능들이 다 떨어지고 아프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지금 2절처럼 그것을 지금 2절에 이제 시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7절 말씀까지도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어질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나이 들면 손발도 떨리고 저리고 구부러지고 이빨도 빠지고 모두가 언젠가는 다 늙고 쇠퇴하고 쇠약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마음의 열정도 식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찬란한 그런 빛나는 시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결국은 볼품없이 늙어진다고 이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 아래 모든 것,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무주의를 강조하는 말이 아니에요.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한 것뿐이 없다라는 그런 허무주의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헛되다. 이 단어의 어원은요, 잡았는데 바람 같더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았는데 바람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바람둥이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죠. 바람둥이. 잡히지 않고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나쁜 사람, 바람둥이. 그런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 인생이 그런 바람둥이 같다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잡을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랫말도 있었죠. 영원한 것 절대 없어. 영원한 것 절대 없어. 제가 좋아하지 않는 노랫말 가사인데요. 영원한 것 절대 없어.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맞죠.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요, 영원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죠. 그것을 솔로몬만 지금 헛되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빅뱅의 노래도 그것을 이미 인정했어요. 그래서 세상도 그 허물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현실을 즐기고 오늘을 즐기자. 그런 세상의 삶의 방식과 태도도 유행을 타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왜 허무할까요? 세상은 왜 허무할까요? 원래 세상은 허무할까요? 세상이 원래 허무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허무한 이유를 아시나요? 더 많이 즐기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지 못해서 허무합니까? 내 뜻대로 목표한 바를 다 이루었다면 우리가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고 노년의 시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고 세상을 볼 때 정말 정답이 없는 노답인 이 세상이라서 허무합니까? 진짜 세상이 허무한 이유는 여러분 따로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허무한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이렇게 허무하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는 아름답고 선한 그런 세상으로 창조하셨죠. 본래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우리도, 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늙어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영원한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도 세상도 타락했기에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개념에 갇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영원을 살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시간에 한정되었고 늙고
쇠퇴합니다. 지구도 점점 그렇게 상태가 심각해져 가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 허무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도 타락하고 죽음과 끝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요, 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요, 이 세상과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 세상이 허무하다는 것과 내가 그 허무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여서 유한한 죽음 앞에서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유한한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스스로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종종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모습들로 애쓰고 있죠. 열심히 노력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로 보상과 업적을 남기며 거기서 의미와 가치를 찾습니다. 끊임없이 마음껏 즐기고 누리면서 그것에 만족함을 얻고자 합니다. 인간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좋은 일을 하면서 거기에 보람과 또 가치를 찾아보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할까요? 솔로몬은 그런 일들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업적하면 솔로몬이었죠. 업적하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 않았습니까? 화려한 성전, 돈도 많죠, 아내도 많았죠, 자녀들도 많았죠. 지혜롭게 나라를 보살피고 있는 지혜도 충만한 왕이었죠. 많은 일들을 그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노년의 시기에 헛되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벗어나고자 타락한 세상의 목표와 희망을 두고, 이 타락한 세상의 허무한 세상의 목표와 희망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의 본래 모습 가운데 있던 영원이라는 개념을 빼앗겼고 유한한 시간 속에서 갇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같은 인생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람을 잡을 수가 없는 것처럼, 바람둥이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 타락하여 헛된 인생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의 그런 노력과 수고로는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청년의 때 기억해야 하는 것, 두 번째는요, 영원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창조주를.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허무한 인생이 바라봐야 할 것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창조주. 우리는 한 번뿐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뭐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이유와 뜻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네.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이유와 뜻은 본래 선하기 때문에, 영원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이유에는 영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에, 본래 그렇게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에 영원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데이비드 깁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전도서의 이 솔로몬 왕이, 전도서의 기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한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 악한 세상이 아니라 선한 세상을 만드셨고 그것을 망가뜨린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그분에게 있지 않음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이 아니라 선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악해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망가진 책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도전은요, 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 창조의 선하고 아름다움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라는 명령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지하면 어렵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면 어렵죠. 아까 우리 찬양 시간에 마지막 들었던 우리 찬양의 곡의 가사가 너무 은혜로웠는데요. 우리의 의지로 하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은요, 매일매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매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열심히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뜻이 선하기 때문이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 영원이라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시간의 주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만 시간을 영원한 의미에서 영원 속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에 속박되어서 시간에 쫓기면서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 것도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그렇게 된 것이라면 그렇게 된 것이죠. 본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이 청년의 때의 모습으로 늙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유한한 시간에 갇히게 되었고 끝이 존재하게 되었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는데, 죄를 날마다 짓는 사람이 되었는데 거기에 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이 없는 세상에서,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심판이 없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죄만 짓고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이 죄로 물든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요, 무서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속박된 시간이 아니라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간 관리의 본질은요, 우리가 열심히 스케줄을 짜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부지런하게 그것을 수행하고 수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정말 먼저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매일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으로 우리가 접속되어서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영원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데,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시간 관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 속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서 정말 의미 있는 영원한 생명이 흐르는 하나님과의 스토리들이 쌓여져 나가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의 때에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요, 이 창조의 선하신 목적과 뜻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이제 알았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청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굉장히 노답인 세상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과 또 아름다움이 많이 망가지고 훼손된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하나님의 선함을 존재하기 때문에, 선함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성도 가지는 반면에 그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언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까? 노년의 시기가 오기 전에,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마음의 의욕이 다 사라져 버리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지금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창조의 목적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으시죠? 그런 세상이시죠. 그리고 내 자신을 볼 때 그것이 더 쉽지 않음을 우리는 날마다 뼈저리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매일 넘어지고 매일 쓰러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불하시고 소망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져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을 때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워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 재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감당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영원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흐르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주임 삼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그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요, 믿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 아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는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에 그냥 저 사람 얼굴 알고 이름 아는 정도, 그게 아니라 누군가와 정말 속속들이 나의 마음을 나누고 그 삶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는 관계, 그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귐.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전도서 기자는요, 오늘 우리가 그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나의 시간을 주인처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나의 짧은 미래 혹은 먼 미래에 올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헛된 것, 바람과 같은 헛된 것을 잡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시간 속에서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루 내가 붙들고 알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 예수님을 더욱 아는 것이죠. 그렇게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위대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었다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되겠지만, 100년을 살아도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창조주처럼 내 자신의 시간의 주인 되어 살아왔다면 인생의 종착지에 다다라서 허무함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이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이 허무하게 된 원인도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하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 가운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또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또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사귀며 나아갈 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알아야 하고 예수님과 사귀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3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하면로 더욱 주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오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원한 사귐 가운데서 참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으로 나가시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